오늘은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를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양이 결핍이 되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영양실조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이 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고학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영양실조가 걸려서 몸은 바짝 말랐고 이 다리에 힘이 없어요. 어느 날은 쓰러졌어요. 근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라 그래요. 뭘 잘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먹는 게 굉장히 욕심을 내서 막 먹었어요. 고기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살이 졌어요. 그때 진 살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양을 고루고루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자라려면은 영양이 잘 공급이 돼야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전이죠. 우리의 몸이.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병의 원인은 뭘까요? 질병의 원인은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의 과잉, 이것도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럼 영양이 과잉되면 어떨까요? 비만이죠. 비만이 나타날 수가 있죠. 저도 비만이에요. 영양이 과잉돼가 비만이에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뚱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는 영양 결핍을 들 수가 있어요. 영양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도, 즉 영양 과잉도 병이 되는 거고, 즉 영양의 결핍도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양 결핍이라 하는 것은 성장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 영양 발육이 되면은 성장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무엇을 추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런데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양의 결핍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영양의 과잉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의 과잉이 생겨서 안 되고 영양의 결핍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군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군사가 이 먹지를 못해서 영양이 결핍이 돼서 영양 부족이 돼서 빌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폐잔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폐잔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전쟁은 시작을 해보기도 전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양의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섭생을 잘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외로 영양의 결핍이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잘 먹는데 영양 결핍이 걸린다는 것은 뭘까요? 불균형이죠. 영양의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영양소는 고루고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과하게 먹으면 다른 것은 다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일에 가장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이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네, 거부하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고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먹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영양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양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영적인 음식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저는 이 영적으로 영양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고,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 그럼 왜 영적으로 거부할까요? 이 영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거부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째, 영적인 포만감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포만감 때문이다. 이 영적인 포만감 때문에 영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말씀 34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요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먹다 보니 이미 배가 부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무것도 막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배가 부른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배가 부르다고 해서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배가 부르다고 해서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헛배가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배출됨으로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배만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이 늘려져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들을 자주 먹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양질의 음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맛이 들려서 양질의 음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필요성이 상실되어 버리시니까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성도들은 영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그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아무 것이나 막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포만감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위에 널려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기는 배웁니다. 항상 배우기는 배우는데 자꾸 딴 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통해 포만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려는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의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의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충만해버려서 다른 것으로 포만해버려 포만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같이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 만나를 하루치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서 이틀 걸 3일 걸 거두어 드리면은 그 다음날 가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 것만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되면은 이틀 것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이틀 것만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틀 것을 거두고 그 다음날 먹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썩지 않았어요. 썩지 않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지 않고 자꾸 딴 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딴 것을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이 사람의 배는요, 무엇이 들어가면 배가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배가 불러야 되는데 자꾸 딴 걸 먹어서 딴 것이 배가 불러서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성장해야 된다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은 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인한 포만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식, 세상에서의 경험, 세상에서의 육신적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지식과 경험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유한한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느낀다면 절대적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인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식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먹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포만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왜 영적으로 이 말씀을 거부할까요? 왜 영적으로 자꾸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거부할까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두려움 때문이다. 영적인 두려움 때문이다. 예,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시 한번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것을 먹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음식만 이야기해도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한번 탈이 난 사람은요 그 음식은 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그걸 먹고 탈이 났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출장을 가서 막국수를 한번 먹었어요. 이걸 먹고 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탈이 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막국수 이야기만 해도 식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막국수를 잘 안 먹어요. 왜? 전에 탈났던 기억이 있어서 먹기가 싫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잘못된 것을 먹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해도 속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먹어보지 않는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은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에 혹시 탈이 나지 않느냐, 잘못되지 않느냐,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식욕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찔 것을 두려워함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먹으면 살찐다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단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식증이라는 병에 걸려버려요. 이 거식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는 먹어요. 음식을 신나게 먹고는 다 토해버리는 거죠. 그 거식증에 걸려 있어서 음식이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어서 억지로 먹기는 다 먹었어요. 꾸역꾸역 먹었어요.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가 하나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계시록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천사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글을 어디에다 기록을 했습니까?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줬어요.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은 내 배에는 쓰지만은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니까 쓴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은 뱃속에는 쓴 거예요. 우리는요, 단 거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쓴 거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다고 해서 안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쓴 것이 바로 뭘까요? 이 쓴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음식을 먹었는데 쓰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왜 내 뱃속에서 쓰게 될까요? 그건 뭘까요? 네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찔리니까 쓴 거예요. 말씀에 그 말씀을 받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럼 이 쓴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뱉어버려야 될까요? 거식증에 걸린 사람처럼 뱉어버려야 될까요? 토해버려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 음식이 되는 거예요. 꿀송이 같이 단 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기에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왜? 호기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기준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촉이 되니까 내 자신이 여기에 저촉이 되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꾸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 자꾸 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손을 놔버려야 될까요?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손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뱃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걸리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해서 슬며시 말씀 공부에서 손을 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만큼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두려움을 해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쓴 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쓴 것이 더 건강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쓴 음식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힘쓰고 애써서 영적인 영양을 섭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적인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포만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두려움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거부할까요? 세 번째 이유는 나쁜 반응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나쁜 반응 때문이다. 나쁜 반응 때문이다. 예,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60페이지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1260페이지입니다. 1260페이지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다시 한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요, 이 가짜 참기름을 먹었던 사람들은요, 진짜 참기름을 먹으면은 향이 독하고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입맛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를 알아보기도 전에 가짜라고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냉면 육수를 소고기 다시다와 설탕과 식초만 가지고 만드는 경악할 내용이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러한 사실을 의심하거나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더 맛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요, 바른 말씀이 없이 온갖 비진리와 거짓 교리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모두 오염시켜 놓아버렸어요. 음식도 마찬가지, 육신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가짜들이 진짜의 맛을 흉내내어서 오히려 진짜보다 더 좋은 맛을 만들어내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맛에 현혹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전부 나쁜 반응이죠. 그럼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바른 말씀이 없이 온갖 비진리와 거짓 교리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모두 오염시켜 놓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과 그런 참된 교리가 선포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오히려 진짜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백성이 어떻게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지식?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지식 대신에 전부 딴 걸로 채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지식이 없어서, 바른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바른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마귀에게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깊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화를 내거나 반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가서 천국을 전하고 지옥을 선포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전부 미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다고 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뭘까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점점 약해지고 엉터리 같은 지식만 자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 지옥을 전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거나 반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올바른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짜 양식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양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참된 양식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포만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짜 양식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양 결핍이 생기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먹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편식하는 것도 영양에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한참 성장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충분한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지 못한다면 성장이 멈추거나 불균형적인 증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했다가는 균형을 해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세상적인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양식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균형 잡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량결핍이 생기는 이유, 제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거부하느냐? 포만감 때문에, 영적인 포만감 때문에,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나쁜 반응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포만감에서 벗어나세요. 영적인 두려움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짜 양식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여서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포만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짜 형식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옵소서.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